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말씀을 주제로 볼 거고요. 사도신경 이제 5번째 같이 나눌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데,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이다 얘기했고, 십계명은 뭐죠? 우리의 행동. 그리고 또 주기도물은 우리의 소망, 비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내가 믿는 바가 뭔지를 잘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냥 교회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 있으니까 쭉 그냥 암송하고 끝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도신경이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우리 예배 생활 속에서 그걸 아셨으면 좋겠고, 의미가 무엇인지 또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의 고백으로 어떻게 금방 이렇게 이 믿음의 그런 이게 현실이 되겠습니까? 근데 삶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서 말씀을 통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잠깐 멈춰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많은 이제 제 나름대로의 증거들이 있죠. 이렇게 이제 설교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나는 누구를 믿냐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또 핵심,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이제 오늘은 그 부분들을 이제 같이 얘기할 건데,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고요. 이 믿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안 가지면 이렇게 좀 이상하게 우리가 이게 기독교 안에서도 좀 이상하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 유대교는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성령의 개념도 별로 없고, 이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알라를 믿죠. 근데 예수님이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성경을 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와의 신앙이 다르고, 여전히 이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이슬람을 믿는 분들은 이제 마호메트가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좀 이제 연결되어 가지고 그가 이제 최종 선지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이슬람교를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셔야지 되었거든요.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난 거는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동정녀를 태어난 거예요. 사람처럼 태어난 거예요. 근데 잉태될 때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이렇게 태어나신 거고,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죄를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당연히가 그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또 믿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오셔서 뭐 했죠? 가장 중요한 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난주 이거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프고 힘든 것들을 주님께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 삶 속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거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이렇게 사람이 다 감당을 못하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제가 해결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왜 하실 수 있고 또 그걸 신뢰하게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뭐 예수님 영화를 통해서 뭐 다양한 뭐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네. 그런 이제 신뢰감이 이제 쌓이니까 더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신기한 건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정말 내가 기도했던 대로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이런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 안 믿겠죠. 근데 그런 경험이 이제 쌓이고 쌓이면서 이제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 아, 그렇지.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바꾸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끝까지 내가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나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도 하잖아요. 또 성경도 읽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면서 자꾸 이제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러면 이렇게 지혜를 주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내가 가장 잘 알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결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것들은 기도하는 거지.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내가 미처 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나에게 그런 유익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저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감탄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더 느낍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삶도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 과거는 또 지금까지 살아온 거고 앞으로의 삶을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신다. 예, 이런 기대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누가복음 24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한 게 장사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먼저 그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누가복음 전 가져왔습니다. 24장 5절부터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여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유대인들은 좀 이렇게, 지금 한국 사람도 그렇잖아요. 죽으면 사람을 이렇게 염도하고 그러잖아요. 한국의 문화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유대 방법이 있었어요. 향신료를 바르고 닦아내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다 이렇게 피 흘리시고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그 피자국도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죽으신 분을 그냥 그렇게 방치하는 거는 별로 안 좋으니까 유대인들 동굴에 이렇게, 무덤이 동굴이었고 동굴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제 안식일날에 이런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에요. 그 안식구 첫날이 주일이거든요. 이제 주일 아침에 새벽 일찍 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닦으려고 딱 갔는데 뭐 무덤 문을 열려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이 남자들은 누구냐면 천사를 얘기해. 천사. 이제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제 얘기하는 거, 천사가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봐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누가 알려줬냐면 천사들이 알려줬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들이 가가지고 또 여성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섬기려고 갔는데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이고 목격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이제 또 다른 본문들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특별하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니까 더 슬퍼하는 사람이 그 앞에서 울고 그냥 안 떠나잖아요. 예수님 시체는 어디 갔을까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서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가서 이렇게 내 갈릴리로 만나게 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랑 제자들이 이렇게 갈릴리 바다로 가거든요. 근데 그게 왜 가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거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예수님하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그 본문을 가지고 또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왜냐하면 부활하셨지만 당장은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망하는 마음에
물고기 잡으러 갔다 이런 해석들도 될 수가 있고 이제 어쨌든 물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불렀죠. 그리고 이게 그 제자들 어부들이거든요. 제자들이 뭘 또 경험하게 하냐면 물고기를 그때도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이게 참 재밌죠. 제자들을 만날 때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 만날 때도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았거든요. 근데 그물을 좀 내려라 그랬더니 내렸더니 엄청나게 물고기가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위통을 벗어 제키고서 수영해가지고 예수님께 갖고 이렇게 남은 제자들이 고기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은 아침을 준비해가지고 제자들을 먹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도 계속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다가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도 괜찮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개인적으로 잘 안 만나고 제 좋은 대로 막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문제를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근데 그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우리 만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건데 그게 우리가 잘 안 돼요. 구조적으로 원래 그 죄성을 우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저 멀어지려고 한다고요. 이렇게 아담이 주님과 멀어진 이후에 우리는 자꾸 예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데 이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거 이렇게 이제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은 그게 옳다는 걸 알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 더 좋아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해요. 이거는 제 생생한 체험으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제 모습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께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런 따뜻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밖에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대책이 진짜 없으니까 기도하는데 근데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그때 저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런 믿음을 갖고 꾸준히 살아보니 결국에는 나쁘지 않다. 운명이 바뀐다. 이거를 저는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깨닫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늘 마음에는 그런 제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그 경험하면서 근데 지금 현재 어두운 그 힘든 순간을 지날 때 진짜 힘들어요. 저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정말 밝은 빛과 같은 삶을 주시기 때문에 이 인내의 기간을 우리가 잘 인내해야 된다.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을 봤는데 금방 얘기한 이거랑 잘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부터 시작하냐? 개인부터 시작해요. 개인이 예루살렘에서 개인들이 변한 거거든요. 제자들도 개인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변하면서 개인이 변하면요 가족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됐던 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되니까 가족이 변화되고 우리 한 가족이 좋게 또 변화가 되면 이 가족의 구성인 우리 민족, 이 사회가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 나라가 변화가 되고 세계 열방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이런 일은 예수님 이후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띄게 막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시대마다 위기는 항상 있는데 그 위기마다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 민족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있다 보니까 크리스찬들도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거는 어느 시대든지 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에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위기 가운데 기도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25 터졌을 때도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 기도한 분들은 알죠.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냥.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 시기를, 그 어려움의 그 고난의 시기를, 일제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일제시대 뭐 우리가 해방이 뭐 금방 될 줄 알았어요? 몰랐죠.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 일제가 기독교를 탄압할 때 무릎 꿇지 않은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전 시대는요. 우리 민족이 정말 그 조선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민족이거든요. 어려움이 많았던 민족인데 서학이 들어온 거예요. 서학이 들어와서 그 시대에도 정말 소망을 갖고 개혁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의 특성은 개혁하는 거예요. 개혁. 근데 개혁을 막 세상을 막 이렇게 힘있게 개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도 그 개혁이 시작할 때는 그 개인의 내면에서 개혁이 일어난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류 역사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온 거는 지나왔구나.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걸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현실이 느껴지는 게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도 다 연약한 사람이었고 힘든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알아버리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게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도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삶을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 핍박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축복 가운데서도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3절이에요.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어디를 향해 썼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그때 당시에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아주 그런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은 교회였어요. 그 문제 많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5장 12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거잖아요.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얘기했으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그때 당시에 복음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복음이었어요.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들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는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었고, 동시에 우리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육체 안에 갇힌 우리는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심판의 날이 올 것이고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고, 그날이 오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육체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은 벗어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예수님의 품 안에 여러분이 안기게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의 복음을 전했던 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전한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16절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을 것입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모든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좀 소망을 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의 복된 삶도 있겠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계속 심어주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현재를 인내하자.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걸 얻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을 믿으면 여러분 그걸 얻을 수 있습니다.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 예수님을 빗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참된 기독교만이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실 심판 가운데 여러분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만이.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가 선포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구약부터 쭉 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세요. 요즘에도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보고 있잖아요. 출애굽기에서도 계속 지금 하나님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마지막 재앙은 그 장자를 죽이는 거였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무서운 진노 가운데 하나님 구원할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였죠?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어떤 일 하게 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거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했어요. 그러면 죽음이 이 땅에 왔다가 그 문설지에 있는 피를 보고 지나갔어요. 그 집. 유대인의 집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이방인의 집들도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이게 뭐냐?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그거를 그 시대에 제정을 해주셨는데 이들은 잘 몰랐죠. 그것을 행하는 그들은 몰랐지만 후세에 우리가 점점점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씨, 아브라함의 씨, 그가 와야 된다. 다윗의 씨, 그가 와야 된다. 그가 와가지고 뭘 해야 되냐?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자신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정말 그 희생된 양처럼 깨끗한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 그분이 희생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가 되었고 그분이 바로 그 완전하신 그분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너희들도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겪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또 감당할 만한 사람인 거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남한에 태어나서, 이 한국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지만,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자유가 없습니다. 여전히 중국에서는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고, 이슬람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핍박을 받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들은 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가?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경험한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네,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18절에 그리고 그리스 안에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네, 그리스 안에서 우리가 죽으면 잠든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본문들을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또 이렇게 죄인 그 십자가 지실 때 너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잠들어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죽으면은 잠자는 것과 비슷해. 주님도 많이 얘기했거든요. 내가 깨우러 간다. 죽은 사람이들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근데 또 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 잠자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거하는 곳은 낙원 같은 것이구나.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는 이 천국과 이게 비슷하지만 천국은 아닌 거예요. 거기는. 근데 잠시 우리가 머물면서 거의 천국과 같은 곳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하는 날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부활을 하게 되겠죠. 성경의 원리를 보면 이게 그런 겁니다. 이렇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된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그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로마인 이야기 계속 읽고 있거든요. 이 핍박의 시간이 이게 이제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거의 한 200년, 300년 이렇게 지속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기독교화. 결국엔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지만 그 전까지는 이 콘스탄틴 황제 이전까지는 계속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조금 힘들고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으면요 이 땅에서도 잘 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고생하는 거 괜찮아요. 좀 힘든 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보장된 삶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이걸 이제 학생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예화를 많이 듣는데 여러분이 이 한 나라에 이렇게 왕자예요. 이렇게 공주. 요즘에도 왕자 공주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이게 좀 운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저 아프리카 오지에 여러분이 혼자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막 노동도 해야 되고 막 힘들어요.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신분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그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대사를 만나거나 자신 나라의 대사를 만나거나 영사를 만나거나 자기 나라 사람을 만나면 고국에 돌아갈 수 있죠. 고국에 돌아가면 여러분은 일시에 그 나라의 왕자와 공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또 그런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우리의 신분은 그런 신분인데 이 땅에서는 그런 신분을 다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신분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태도가 다르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이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그 끝에는 영원한 좋음이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점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저는 저런 모양으로 시작점이 다 달라요. 그리고 각자가 받는 압력과 이런 힘듦도 다 다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 출발해가지고 각자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최고 사기 집단, 그리고 목사, 선교사, 성도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은 좀 거짓말쟁이인 거죠. 저를 속이는 거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이렇게 막
마음처럼 이렇게 편안하고 막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속으로 막 생각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전하는 선교사인데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 내 삶도 지금 너무 이렇게 힘든데 이런 고민을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다고요. 해봤는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 여기 이렇게 지나고 나니 하나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이런 고민하는데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게 아닌가? 신앙은 헛된 거 아닌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게 되는 거 아닌가?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기독교는 무너져야 돼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기독교가 생기고 2024년이니까 이렇게 이제 기원 후로 따지면 2024년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도 한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새롭게 되었고 지금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틀렸다면 일찍 없어졌겠죠. 그런데 왜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어떤 자신의 삶을 바꿔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워낙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유는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들이 저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소망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예수님 한 30년 믿으니까 이 원리들이 보여요. 그리고 공부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많은 사람 인생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그 인내의 시간이 어려운 거예요. 인내의 시간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놓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술 취해서 너무 힘드니까 술 취해서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라고 했던 기도들도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죠.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충분히 주님을 아니까 그냥 주님 안에서 그냥 주님께 맨정신으로 주님께 너무 힘듭니다. 아니면 주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제가 이 육체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도 그렇게 뚜벅뚜벅 살아가면서 이제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렇게 믿음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이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고, 확신이 진짜 어렵거든요. 저도 진짜 오래 걸렸어요. 자꾸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확신하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께 마음을 들이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번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정말 저희 마음을 이렇게 쏟아놓고 좀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알기 원하지 않다면 속으로 조용하게 기도해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정말 주님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부활의 증거들도 많고요, 증인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을 때도 주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며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쏟아놓았을 때 정말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들도 저는 삶을 통해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여러 가지 성경 속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의 소망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손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 저희들 정말 새로운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소망을 찾는 그런 아버지의 한 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